요즘 사람들 하는 말이 삶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그 힘들다는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 아마 우리 인류가 끝날 때까지 평생 그 불평 불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치와 기준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만이 모두가 행복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특정한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후퇴시키는 일이 됩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100년도 못 가서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또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중동 국가가 많잖아요. 이 나라도 지금은 국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특히 유일하게 여성에게 운전을 금지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나라는 여성들을 얼마나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여대생이 속옷 차림으로 항의하면서 히잡 착용 없애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어떤 특정한 종교, 사상, 이념이 지배하면 좋을 것이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모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우리 인생의 삶의 비결은 바로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곳에는 한숨이 나오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것을 저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가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살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행복 조건 세 가지를 봅니다. 정의롭게 살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될 때에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는 것만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표본이 뭘까? 표본을 4절 말씀 속에서 빛과 소금 두 단어로 우리에게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우리 믿는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칭하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바로 어떤 뿌듯한 자부심을 말하죠. 자부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남에게 없는 것, 나만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런 것을 자부심이라 말하죠. 이것이 조금 강해지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적정선을 지켜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서로 대치 안 되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런 이미지지만은 또 이 두 가지는 세상과도 대조가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진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은 썩어가는 고기와 물고 같은 세상이지만은 여기에는 이 부패를 막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금과 빛처럼 어둠의 세상과 부패한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며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빛과 소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가치와 지배 문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은 뭘까요? 이 땅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은 이 땅에 살지만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 땅 백성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우리는 그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빛과 소금은 단어 속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미리 확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집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은 그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인침을 받았고, 이 땅 태어날 때는 너희는 벌써 구별된 백성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미리 신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소금처럼 방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저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분임답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는 그런 뜻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은 어떤 것이냐? 이 사회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영적으로도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침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로 밟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죠. 성경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중에는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발에 밟힐 뿐이다. 사람이 등불을 찬장 속에 두지 않고 높은 데 두는 이유는 그 주변이 환하게 밝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들이 너희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희랑이 나온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높은 데 있어야 온 세상을 비추지요. 그리고 소금은 고기 속으로 생선 속으로 스며들어야 부패를 막고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등불이 찬장 속에 있고 소금이 단잔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또한 빛은 왜 존재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빛을 밝히라고 빛을 주신 것이죠. 대낮에는 빛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소금은 부패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한국 교인들은 찬장 속에 머물러 있었고 교회 조직이라는 소금 단지 안에만 편하게 있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바람 불어도 모르고 비가 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우성쳐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 자식들조차도 믿음을 보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하며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어떤 교훈은요,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혹시 세상에서 오염될까 싶어서 고등학교도 일반 학교 안 보내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모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청소년 시험을 뭐 뭡니까? 계속 어른 되잖아요. 성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립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잡아줄 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그를 도와주며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서 힘을 걸려야 할까? 저는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부모이고 아주 올바른 자녀 교육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아플지라도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시련도 받고 서름도 당하고 배도 고파보고 아픔도 당해봐야만이 그런 속에서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고통 속에서 자라는 것이지 편안한 소금 단지 속에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온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온실의 꽃은 잘 자라겠지만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꽃은 참으로 잘 자라지 않더라도 그들은 향기를 많이 내잖아요. 내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조금의 시련을 두려워해서 교환에 머물고 단전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찍부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중에서 주를 더 의지하고 바라면서 믿음 성장시키는 것이 이 땅에 무언가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알기 너무나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안에서만 저희끼리 했습니다. 스끼리 유무상통했습니다.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 많은 잡음이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돈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찬장 속에서 단지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흩어버리셨죠.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다 교회가 흩어지고 12사도 외에는 모든 교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강제 흩어졌던 그들이 온 땅 다니면서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온 땅에 이렇게 복음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었는데 그동안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였죠? 모였으면 다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당 가면은 미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그런데 그들은 미사 그럽니다. 미사의 원뜻이 뭔가 알아봤더니 흩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들어왔다가 힘을 놓고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흩어진 교인들이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때 처음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첫 이방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들을 흩지 않으셨다면 그들 역시 예루살렘 단지 속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된 것은 이렇게 사회 속으로 침투라는 그런 뜻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수도원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지만 저는 수도원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이야 좋겠죠. 외딴 곳에서 세상과 발을 끊고 자기들만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들은 수도가 나지만은 저는 보기에 도피라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는 교인들이 믿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싸우는데 자기들은 멀리 도피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 결코 제 보기에는 도피입니다. 즉
그들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안전지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또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보고 이 모습을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다 해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깨우치고 사회에 발을 디뎌봤습니다. 나와보니 세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여겼는데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게 살았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세상 속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 교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갔다가 또 교회 와서 모였다가 또 나가야 됩니다. 하루 모였습니까? 6일은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침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침투의 가장 좋은 방법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내가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불만 켜면은 어둠이 밝아지잖아요. 소금은 그냥 뿌리니까 고기에 간이 배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그들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대신 저들이 우리를 보고 동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울면 함께 울어라.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해라.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싫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침투하는 모습이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이웃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지 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하나가 되되 저들이 우리와 같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가면은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밝아져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이 부패한 곳이, 이 불의한 곳이 바로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가는 귀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이 사회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일상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나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제대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소극적으로 할 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소금이 악의 확산을 막는 소극적인 일이라면 빛은 온 땅에 주의 뜻을 전하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적극적인 일이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되 또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되 큰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땅에 이 영향을 못 미쳤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찬장 안에서만 있었고 단지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지 못하고 소금으로의 맛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과감히 끄집어내어서 스위치를 켜야 되고 소금 단지에서 내가 들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탓이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 했는데 소금이라 했는데 내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웠고 세상이 부패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변화는 그렇게 완전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단 내가 침투하면은
부분적인 개선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개선이 어떤 개선이었는가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 애썼던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보니까 보건, 위생이 개선되었고요. 문명이 퇴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종살이 하던 여성들의 인권이 해방이 되었죠. 모두 다 기독교의 힘, 누구보다 아이들의 인권이 또 존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암묵적으로 외면했던 노예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머무를 그 일들이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침투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선 자리를 스스로 치우고 또 옆자리까지 치운다면 좀 더 넓은 자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한 자리를 뒤돌아보면 또 내가 지나온 자리는 그래도 자취가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는 닦으면서 살아왔나요? 아니면 나만 편하게 걷고는 다시는 그 자리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풀나게끔 그렇게 살아왔는가요? 훗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연수를 보시겠습니까? 나의 현재 직분을 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으로 신앙인답게 빛과 소금 살았느냐, 아마 그것을 보실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소금과 빛의 마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빛을 비추지 못했고 세상에 소금 한번 뿌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는 교회와 교인이 외면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죠.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교회 그러면 교인들이,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겁니다. 맛이 없으니까 버려져서 발에 밟힌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처럼 늘 자라지요. 그러나 자라다가 겨울 되면은 성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장은 멈추지만은 그들은 내적 성장을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겨울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신앙의 성장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신앙은 날마다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성장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과거보다, 어제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로 점점 더 다가오시는 과정이 성숙한 신앙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셨구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갔구나. 이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저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동화되게끔 해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은 곧 나를 이렇게 희생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시에 가장 도덕적이고 바르지가 삶의 표본이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에서 완벽했습니다. 완벽히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저들 역시 자기들이 가장 모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어시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모습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렇게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잊지 마시고 평생을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